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감리교회는 아주 훌륭한 기도원 영성의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고 하게 되면은 경북 김천에 가게 되면은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게 되면은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작과 출발이 되었던 것이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입니다. 갑자기 그 장모님 이름이 이렇게 비행기 도는데요. 그 기도원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고 하게 되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입니다. 근데 그 대한수도원의 원장은 전진 원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던 여자분입니다. 누구하고 신학교 동기냐고 하게 되면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일대 학장이었던 홍연설 학장하고 이렇게 동기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100세가 훨씬 넘었고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철원에 여기 토론토에 한번 오게 되었는데 보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호랑이 할머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눈에서 호랑이 같은 그런 열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다들 정말 심국이 이렇게 찔리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 대한수도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수도를 꼭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철원까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모이게 되었던 재단이 있는데 모교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금요일날 잠깐 간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분들이 이 토론토까지 건너오게 되어서 세워지게 되었던 재단이 바로 대한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에 가게 되어도 똑같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하게 되었던 4개의 말씀, 영적인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믿음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대한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장로님께서 주일날은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번잡스럽게 가게 되지만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토론토에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30분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게 되고, 죄송하지만은 한국 기도원들 가운데서 제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은 비가 와서 잔디밭에 못 나가게 되는데 잔디밭에도 모기가 없어요.
장모님이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모기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시라고 좀 그랬는데 안 내놓으시다가 지난 작년에 어느 교회 야외를 한번 이렇게 주일날 내놨대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우리도 내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장모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트레이를 걷게 되는데요. 이분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85세가 되셨는데 해병대 정신에 충만하셔서 저 나야가라에서 토보모리까지 880km를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때 부엌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패드 하나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저는 한 반 정도밖에 못 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영성이 감리교회 안에 꼭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2대1로 이겼고요. 캐나다는 1대1로 이렇게 비겼는데 조금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월드컵 축제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올림픽보다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월드컵입니다. 근데 여기 서론에도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이 지구촌의 놀라운 축제, 그러한 곳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기 나라가 우승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게 되고 개인적인 그러한 성공도 있게 되어서 연봉이 올라가거나 다른 팀에 이렇게 스카우트 되는 그러한 주목받는 일이 있게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세계적인 축구 천재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축구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엄청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쉐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손흥민이 왜 훌륭한 선수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경기장에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자기 팀의 주방에 있는 스태프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 가운데서도 좋은 그러한 게더링을 할 수 있는 성정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탁월한 은사와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한 신앙은 우리가 평생 신앙의 지표와 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잘났으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믿고 저렇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성정과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서 고린도 전후서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인들을 나를 향하여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이슈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전후서의 모든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8장 13절과 연결시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오늘 기도원에 뭐 먹으러 왔어요? 고기 먹으러 왔는데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예,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신전에서 제사드리게 되었던 고기들이 이렇게 블랙마켓, 번더마켓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게 되니까 그 퀄리티가 좋고 싼 것을 향해서 먹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누군가는 실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실족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일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자기가 먹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람의 본능 가운데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놓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비판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느냐? 본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게 되고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권리가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권한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힘들거려 울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여서 야야 우리가 엄마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힘드니까 헌금 좀 하자, 도네이션 좀 하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도네이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해안가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얼른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돈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돈을 엄청 밝혀 탐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돈에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뭐 했어요? 텐트메이커가 되었던 거죠. 자청하여서 텐트메이커가 되어서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려놓게 되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욕망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나온 발자취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까지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정이 상했나 봐요.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더러워서 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같이 죽을지언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서 그럴지언정 이렇게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랑과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
평생 자기의 사역과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내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적이고 인종적인 정체성마저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바울은 헷갈려 중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게 되면, 어떨 때는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잘난 척하고 헬라 철학을 말할 때가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서 해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율법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한 율법주의자처럼 보이게 되니 도대체 바울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지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내 신앙의 거룩한 갈망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청지기 신앙. 청지기하고 노예, 서번트, 슬레브하고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슬레브, 서번트는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서번트, 청지기는 뭐예요? 재량권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인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게 되어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말 가운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마름이라고 말합니다. 마름 들어보셨어요? 마름. 정말 알고 있는 단어인가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한국말 한자로 표현하면 집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량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청지기의 사명은 잘하는 자기가 일하는 상상에서 사람의 칭찬이나 눈앞의 상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청지기가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청지기가 되게 되었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있게 되어요. 파이널 데이가 오게 되었으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결산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보스 사장한테 이거 깨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 A야, 너는 우리 사장한테 10만 불 빚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게 되니까 3만 불 깎아줄게. 7만 불만 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B야, 너는 5만 불을 이렇게 빚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3만 불만 갚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A하고 B한테는 이 사람들은 10만 불 그리고 5만 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게 되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나름대로 7만 불, 3만 불 이렇게 돈을 받아들게 되니까 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재량권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주인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인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신앙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남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훈련에 철저하게 되었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게 되고 헬라 철학을 말하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신앙의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hare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게 되었을까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참여하는 것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도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It's a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야, 이게 굉장히 귀한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게 되었던 참여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쉼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동 참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코워커, 코인베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지갑은 가난해요. 근데 오늘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야, 여보세요. 당신 나와 함께 우리 회사의 공동 코파운더가 되어서 함께 일해봅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 웬 횡재입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일하게 되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99%를 가져가게 되고 당신은 1%만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1%만 가져가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밀리언네요. 부자가 되는 거죠. 공동 참여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하늘나라의 생명의 일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코워커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코워커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게 되면 일하게 되었던 결과와 기쁨을 너도 받고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표준서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요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여서 자기 나라 팀이 우승하는 영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 유명팀에서 많은 팀에서 나를 스카우트해서 많은 샐러리를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도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올림픽 멘탈을 가지고서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서 뛰어가고 달려갈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경주하는 선수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며 신앙의 왕주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영적인 절제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고 버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게 되는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채워서 버려지지 않는 생명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국하게 건면하게 되었던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연륜만을 내세우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사랑이 담겨져 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게 되었던 내가 내 몸을 치다 라고 하는 히라보 그릭 워드를 가만히 보세요. 푸포 피아조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박싱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정타로 가격한다. 쉬운 말로 할게요.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급소를 맞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권투를 하거나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대방의 눈을 치거나 급수를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눈을 치게 되었고 내 급수를 가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내 급수를 치게 되고 내 눈을 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바울은 철저히 자기 훈련을 하게 되고 자기 연단과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려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치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 아프고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일깨워 세워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얽매인 삶. 얽매이다라고 하는 말은 타이드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긴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자가 되어서 여기도 가고 이것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은 영광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자기의 이렇게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과시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낮아지는 길이었고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함께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이러한 권면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강립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